어제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우리 한 5주차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3명이 등록을 했고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목요일 날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는 같은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먼저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노방전도 많이 해봤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는 동네는 제가 처음입니다. 뭐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들이 참 순진해요. 어린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꼭 가려고 그랬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갑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하고 메르스가 중단이 되면 친구랑 꼭 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꼭 나오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모도 수성동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지나가더래요.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외국인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God loves you 하고 전도지를 줬대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저희 사모 보고 그러더랍니다. I love you. 좀 더 전도를 좀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너무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전도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면서 참 재미있습니다. 참 신이 납니다.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천국 복음 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계속 전도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역리로 또 이렇게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결혼식이 있는 밤에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 처녀들이라고 했지 신부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누구냐면은 신부의 친한 친구들 정도가 됩니다. 우리로 표현한다면은 신부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이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이 10명의 들러리 가운데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10명 중에 5명은 등만 준비했습니다.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피곤에 지쳐서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 후에 신랑이 도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잠자던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의 등불에 불이 꺼져 갑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는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이 기름을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면은 서로 모자라니 차라리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기름 파는 데 가서 부지런히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혔고 결혼식 잔치는 그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들려 봤지만은 그 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비유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기 이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10명의 처녀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잘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성도이지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잘 맞이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필그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 잔치에 들어간 이 5 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등을 준비합니다. 기름을 준비합니다. 등하고 기름하고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 이 5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습니다.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없는 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등불이 꺼져갔다고 했죠. 있으나 마나한 등입니다. 그것은 준비하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다 마치면은 우산 쓰고 마켓으로 가가지고 등을 사고 기름을 사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이 등과 기름은 결혼식 날 밤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준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등불이 아닙니다. 기름도 아닙니다. 우리 업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행한 어떠한 업적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어떠한 일들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누가 함께 있었냐면 등만 준비한 처녀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한 손에는 등, 또 한 손에는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담고 그 어두운 밤을 거기에 앉아서 졸며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름이 쏟아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한 손에 등만 달랑 들고 기름은 없이 들고 있는 그 처녀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한 손에는 기름, 한 손에는 등을 들고 쳐다보면서 기름이 흐르지 않을까, 모자르지 않을까 마음을 더 써가면서 등만 달랑 들고 있는 그 처녀들을 볼 때 참 편해 보이기는 한다. 내가 이렇게 고생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한 손에는 등을 들고 한 손에는 기름을 들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유된 것도 부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그런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편리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름답고 정결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는 그 날, 천국이 임하는 날, 세상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 시간을 알려주지를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오는 때가 언제인가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 때와 그 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다 그러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장소를 가리워 두셨을까요? 왜 그것을 비밀로 하셨을까요? 그것을 비밀로 두시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으셨다면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장소로 다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일터는 마비되고 가정과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비밀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생각이 주님에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아야 하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주님이 오늘 들으실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을 주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예고 없이 방문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를 주님 앞에 세워 놓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언어는 주님이 들으시기에 전혀 부끄러움은 없는 언어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한다라고 내놓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앞으로 그럴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언제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 가정, 우리 필그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13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잠을 안 잘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잠자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이 진리의 사실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지.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지. 내가 예수님 앞에 설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거에 열려있는 마음을 갖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 깨어 있는 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그 일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릴 그 결과물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준비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단장하면서 신랑 앞에 설 아름다운 신부로 내면과 외면을 단장하면서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신화로 믿어지거나 그것이 나에게 멀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도대체 그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거는 눈을 뜨고 있으나 잠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결혼식을 들어서 결혼식 잔치를 통해서 이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잔칫날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천국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쁘고 소망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결혼식 잔치로, 결혼식 축제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 잔치와 같은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결혼식 축제와 같은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가 천국 잔치와 같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결혼식 잔치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가 되고 이러한 천국 잔치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그러한 영적인 축제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 잔치만큼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초대장을 보내고 음식을 중만하고 옷을 장만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러한 이 때가 잔치하는 그날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깨어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에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생활할 때에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잔치의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개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 애쓸 때 이러한 놀라운 영적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지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잔치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하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신랑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어찌할꼬 두려워하여 그때 비로소 기름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 하나도 없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이 천국 잔치의 영적 분위기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필그림교회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천국 잔치 결혼식 하는 잔치에 영적인 분위기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우리 성도의 심령이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게